예배 시작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을 어찌 그리 무매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매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매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보얀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보얀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보얀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로 몇 가지가 좀 바뀌었죠. 저는 중고등부 부장교사 안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조금 변경이 있어서 잠깐 선생님들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새로 오신 전도사님 소개하고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옆에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인 선생님이십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중고등부 교사로 들어오신 우리 구은미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혜림 선생님이십니다. 박지연 선생님이십니다. 전수정 선생님은 또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선생님들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박수 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2022년부터 중고등부를 맡아서 함께 또 수고해 주실 우리 김명철 전도사님 다 같이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네, 전도사님 소개는 셀프 소개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걸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2022년부터 여러분과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만들어갈 김명철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익숙한 곳이고 저에겐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낯선 방식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왔던 예배와 제가 오면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예배의 형식임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의 본질은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임을 저희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로서 예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 이름은 들어봤고, 그다음에 어떠한 내용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에 관련된 이 이야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죄의 사크로 사망을 오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절씩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저번에 여기 예배를 참관하러 왔을 때 이제 방식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와 함께 할 때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직접 만지고 읽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1년 52주 교회에 나왔을 때 성경책을 만지는 사람들, 성경책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보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한 1분, 2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년으로 했을 때는 1분이면 52분, 2분 본다 하면 104분. 365일 중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보는 시간이 딱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직접 보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존의 방식과 달라지는 부분은 이 말씀을 저희가 직접 보고 듣고 읽는다는 것, 그걸 잊지 말고요.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타락을 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예표를 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의 핵심을 3장 15절 예수님이 오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볼 것은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 등장하는 인물이 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뱀의 정체, 그 다음에 뱀의 전략, 그 다음에 뱀의 목적, 이게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뱀의 정체는 무엇이냐?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 여러분들은 뱀의 정체를 알고 있나요? 보통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죠. 어떻게 알고 있느냐? 들었으니까. 우리가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천천히 드릴 테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등장하는 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용. 그렇다면 이제 뱀의 전략, 네, 한번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뱀의 정체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형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왜 우리가 경험했던 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두 가지 경우로 넘어갑니다.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뱀의 정체의 목적, 그 다음에 전략, 인간의 약점, 강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올 한 해 52주 동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과연 성경책에 있는 인물들과 지금의 나의 삶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과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을 헤쳐나갔는지,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이 말씀은 각자 개인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뱀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면서 이제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 나무를 건네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동산의 가시를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 자신들의 변화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구나.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으로만 듣고 삶을 살기에는 라떼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도. 그리고 믿음이란 개념도 없었고 그냥 성경 말씀은 이야기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쌓이고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주는 내용이 저에게 힘을 주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볼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뱀의 정체와 전략, 목적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뱀은 아까처럼 사탄이라고 말했고, 그러면 전략이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을 하느냐? 뱀이 하와를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나요? 동산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3장 6절에 보면은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누고 하와가 즉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결국 선악과 나무 근처에서 뱀을 만났어요. 그 얘기는 하와가 동산 중앙까지 본인이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뱀은 그 나무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처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탄과 뱀은 우리가 다니는 길, 우리가 뭔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의 전략은 관계, 미혹,
뱀은 하와를 만났을 때 매우 간사하게 말로써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단순히 하와를 만났을 때 이 나무 먹지 마라? 이렇게 물었냐가 아니라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물었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하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먹었을 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와는.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동산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동산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는 구절을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고 하와는 건너서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그 속에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거를 뱀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뱀은 미혹을 합니다. 말로써. 그리고 자극을 합니다. 욕망을. 그 욕망이 나타난 부분이 아까 읽었듯이 3장 6절.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아담이 과실을 어떻게 먹게 됐죠? 하와가 건네줍니다. 당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결국 아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하와입니다. 사탄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뤄갑니다. 뱀의 전략입니다. 뱀은 말로써 그 사람의 탐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뱀이 그렇게 전략을 사용했을 때 이거는 뱀의 강점입니다. 강점. 그리고 인간은 탐심에 무너졌고 가까운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인간관계. 이게 인간의 약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인간의 약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와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과실을 먹고 그 둘의 변화가 생깁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가 안 보이던 사람이 앞이 보이거나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멀리 있는 걸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밝아져는 새로운 지식,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친구들이 쓰는 은어들이 있고 그거를 그 은어와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맥락에 의해서 말씀을 파악할 때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눈이 중요하냐?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내가 본 거. 내가 본 거를 믿습니다. 왜? 내가 봤으니까. 사실이니까. 아담이 단순히 친해서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은 게 아니라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먹고 왔는데 안 죽었네. 아담이 봤을 때 하와가 멀쩡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 들어갔어요. 여기 인간의 약점이 생긴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아니다 싶은 거에 내 의지가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뱀에게 속아 넘어갔을 때 자신들의 변화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내렸죠. 그렇다면 뱀,
목적도 알았고 뱀의 전략도 알았고 인간의 약점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뱀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여기는 좀 찾기 어려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페이지로 382페이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와 전략을 파악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나는 싸울 생각이 없는데, 나는 그냥 피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탄, 뱀은 두루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두루 삼킬차를 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피한다고, 내가 도망간다고, 싸우기 싫다고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탄은 산길자를 살피고 있고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듯이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언제 실수할까, 어느 타이밍에 넘어질까 기다리고 있다 다가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은 공략집이에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 안에도 어려운 퀘스트나 어려운 상대, 보스몹을 잡을 때는 공략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해보면 쉽게 클리어가 되죠. 그럼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냐? 바로 눈에 띄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 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뱀에게는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 나왔네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는 듣는 신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당연히 만나야죠. 하나님을 불러내야죠. 예수님을 찾아야죠. 어떻게? 그리고 단순히 그 방법만 있냐? 아니, 우리 또 말씀을 찾아보면은 또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뱀과 하와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뱀이 하와에게 물리적으로 따서 주거나 강제로 먹이지 않았어요. 말로 교묘하게, 간사하게 미혹해서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의 공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다면 뱀은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귀가 때리는 대로, 괴롭히는 대로 우리가 당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당하지 말라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니까. 두 번째, 순종하라. 어디에?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사탄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말씀을 보는 방법이 있고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해봤을 때, 그대로 실천해봤을 때 내 삶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게 체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거나 예수님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력도, 그다음에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 뱀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15절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실 계획을 이 창세기에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팁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공략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 또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는 방법.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52주 동안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52명의 인물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이 나와 멀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헤쳐나갈 공략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규범을 어겨 타락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의 사망의 싹스를 받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우리 인간을 꼬꾸라뜨리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이 목적이 있고, 그런 사탄을 막는 방법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살아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해보고 그 결과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스스로 체험하면서 과연 내가 이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